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오와라 즐거이 노래리 알코로 거룩한 창고에 거룩한 예수를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리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리네 앞서가는 이의 징들이 광명한 기쁨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하늘을 그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저희가 영원히 살리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저희가 영원히 살리네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의 모시고 예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예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예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육신의 모든 고단함과 아버지 연약한 모든 부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다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나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소식들과 우리의 느끼는 감정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패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험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은 풍요롭고 평안한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여러 모형으로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득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살피며 전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잘 박혀진 못과 같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양약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어지며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먼 거리를 부모님 계시는 고향을 오가는 모습도 있는가 하면 전염병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과 함께 지내는 가정들도 있을 줄 압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령 속에 가정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 주간 지나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자체가 위대한 사람인 것을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느냐고, 그런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위대해 보였고, 더 나아가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교우들을 볼 때 더 위대한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에베소서 4장의 말씀 전체 주제가 교회의 전투성, 교회는 전투하는 거다. 그리고 이 교회가 전투하려면 개개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준비했던 교회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몸에 계셔서 친히 자정하사 이끄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더나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해답은 뭐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에 키워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가 관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모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통치하심이 있는 살아가는 온 교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또 부모님을 뵙고 왔습니까? 특히 오늘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 말씀이 있기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 그러면 벌써 마음이 아픈 분도 있죠. 돌아가신 분도 있고 행복한 가정 들을 때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가정은 행복하지만 가정에 아픔이 있고 아직 혼자 있고 아직 가정을 꾸리지 못한 분들에게는 여전히 열악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겠노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아멘의 말씀이 되어지고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돌아가신 부모님은요 마음에 이게 늘 안타까움만 남아있습니다. 좀 더 잘해드릴 걸. 근데 자녀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이 살아계신 부분이에요. 이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드리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거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 근데 성경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 자녀와 부모 얘기하면 부모로부터 섭섭한 것, 또 때로는 부모로 인하여 원망, 부모 때문에 인한 상처, 이런 것으로 인하여 분노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는 거죠. 다른 것보다 사람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가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여러 만물이 그렇지만 특별히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사랑으로 이게 자라야 됩니다. 좀 자라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의 훈계로 옳은 것, 그런 것을 판단하게 되어지죠. 잘한 것을 했을 때는 칭찬을 받게 되고 박수를 받게 되어지고 잘했다라고 하게 되어지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꾸지람과 때로는 채찍을 통하여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까지는 잘 압니다. 근데 저도 20대에 결혼을 하고 이제 50대에 아이들이 20대 중후반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부모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을 혼내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혼이 났으니까 보듬어 주고 이해시켜 주고 또 무엇이 잘못됐는지 얘기하게 하고 또 좋은 길을 갔을 때 잘했을 때 마음껏 박수 쳐주고 이런 부분이 많았어야 되는데, 상처가 있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박수 받은 일이 많은 것보다는 도리어 책망받은 것, 이런 것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마음의 상처, 어린 아이 때 받았던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 부모님으로 오는 이 마음, 상처, 실은 어떤 사람은 상처가 있음에도 훌훌 털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처를 가지고 20대, 30대, 40대, 아니 자기의 이제는 습관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처는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자녀들이 혹시 상처를 받았다 한다면, 여러분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목장 안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해결되어지고, 유년기, 청소년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얘기 나누면서 이 문제가 해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4장 27절의 말씀에 가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기 전에 이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마귀로 틈을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상처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거기 떡 상처에 앉아가지고 생각과 행동을 좌지우지 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해야 됩니다. 상처를 아물 수 있는 것은, 나이는 좀 먹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았어 라고 하는 그 본인의 그 아픈 부분이 감정과 함께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 감정이 쌓여있고 상처가 있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 가정이 천국이라는 어려운 겁니다. 각자 다 따로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특징이, 교회에 나오면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인이요 직분자인데, 집에만 돌아오면 따로따로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행복한 가정 속에 자녀와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 아빠의 모습은, 아빠로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아빠의 모습도 여러분 해부해보면 보고 배움을,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의 모습들을 배웠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 그 배움이 없는 사람은 배움이 없는 대로 또 자녀들에게 했을 거예요. 자녀 앞에 부모가 친절한 것이 본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런 자녀들 앞에 우리가 존경받는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 속에서는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저도 참 잘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자녀가 잘못되면 꾸질하고, 학교 가다가 빨리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저 나름대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딱
자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쳐놨는데 아이들이 지나고 보니 너무나 부모가 속박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픔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이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게 잘못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아빠의 감정이 들어가서 많이 매를 때렸다. 이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너무 폭력적으로 강한 아빠야.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우리는 말도 못 꺼내. 다 그들은 갖고 있는 것이죠.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 했던 모습을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터치가 심했던 그 모습들을 자녀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입장에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나이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지만 우리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 속에 자녀들을 통하여 존경받을 모습이 있었겠는가 해요. 요즘 우리 아들이 군을 제대하고 운전면허 일종에 합격한 다음에 운전을 가르친 지 한 달 가까이 돼갑니다. 운전을 가르치면서 본인이 차를 끌고 나가서 이렇게 운전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평가해달라고 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봅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의 30대 때의 아빠의 모습과 지금 50대 때의 아빠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친근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지금은 친근하게 얘기할 수 있겠대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뿌듯하기도 하지만 아유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좀 더 친절하게 해줄 걸, 좀 더 자녀들에게 좀 살갑게 보듬어 줄 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고 있다가 내가 좀 잘못했구나라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 가슴 한번 찢으면서 내가 내 자녀에게 좀 더 잘해주게 되겠구나. 부드러운 말을 해주고 격려와 칭찬을 해주고 그에게 축복을 기도하고 그의 앞길을 위하여 축복으로 기도해주는 부모의 모습,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자녀들이 알겠지만 묵묵히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해가는 그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모습이 자녀들의 모습에 비춰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일 속에서 예전에 어려웠던 힘들었던 부분들을 얘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상처에서 자양을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 이후에 아빠를 올 때 친근하게 보고 아빠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로서의 뭔가 좀 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온 교들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라고 출애굽기 2장 12절을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우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잘되고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는가, 여기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 앞에
자녀들이여,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시므로 기쁨이 넘쳐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비들이여, 자녀들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기쁨을, 나의 삶의 구원의 그 은혜를 통하여 감사하는 그 삶이,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자녀들에게 비춰져서 삶으로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비들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 아버지의 책임이죠. 아비들아,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여기 교회로 하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비가 해야 될 일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양육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말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보니 행동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아비로서 자녀들에게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 말씀은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삶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 삶 공부를 통하여 자녀들 앞에 보여지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성수하여 예배하는 모습들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며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11조를 주 앞에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고,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몸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답은 자녀요, 부모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의 통치자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세상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충만, 성령의 통치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세상적인 계산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온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계속 성령의 통치를, 주님의 통치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성남에서 개척하는 교회 한번 탐방을 하고 난 다음에 내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열어주셔서 강단을 꾸미고 거기에 몸으로 또 이틀에 걸쳐서 수고하는 모습을 가지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이 일이 세상적인 계산이 아니고 먼저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며 해야 될 일을 스케치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일을 끝나고 돌아올 때도 기쁨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팔과 장단지가 땡기고 아픈 부분도 있었지만 내 영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시작해가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니 하나님의 통치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통치를 통하여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온 교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이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녀들이요, 혹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문은 두드려야 됩니다. 이 마음의 문은 여러분이 두들겨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시나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 스스로가 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마음의 문을 열고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좀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받았던 상처 끙끙 앓기보다는 여러분 한번 화목한 가정,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 한번 그 문을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상처는 싸매야 됩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잘못된 습성의 마귀로 틈타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생각이 얽매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를 한번 이렇게 한번 열어보자고요. 아니 나는 상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어렸을 때 상처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동료들에게 그 상처를 또 열음으로 인하여 쉬워지고 여러분 쉬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온 교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위대한 것,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위대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상처와 아픔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을 얘기할 때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픔을 듣는 우리들이 판단하지 않냐고 그 아픔을 들으면서 좀 더 우리들이 성숙하며 좀 더 함께할 수 있는 부모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가정,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 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본이 되어지고 삶의 본이 되어지고 물질의 본이 되어지고 언어 행동의 본이 되어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리는 말을 하고 소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달려지는 간증을 하는 나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 때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를 드리면서 주 앞에 물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동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선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예간 교들이 있습니다. 주여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해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고쳐주사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는 온 교들 심령들 위해 결단하며 다정하며 믿음으로 한글한글 내딛는 온 교들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부흥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